모세가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서 미디안을 떠나기 위하여 장인에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라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로 손에 잡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을 거두어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표징을 이드로에게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은 사명을 위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모세의 힘으로 동족을 돌보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손에 잡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어찌하나 사명자로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을 통해 났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24절에서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하는데 이때 모세 아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 모세를 놓아주신 사실을 짐작하건대 그동안 아내와 장인이 할례를 반대했기에 모세가 망설이며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 십보라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돌칼로 신속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십보라는 고집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 십보라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돌칼로 신속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결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모세로 광야로 맞으러 간 것은 이제 둘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형 아론의 동생 모세를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았음을 뜻합니다. 사명 공동체가 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명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었음을 말씀과 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이를 믿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간증할 것은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고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주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어찌하여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나의 고난을 살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명예와 물질을 얻고자 욕심을 부린 죄를 회개하신 간증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으나 악성 종양이라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만 바로 수술하며 갑상선의 절반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인 형제님은 당시 팀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어 수술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 당장 수술 안 해도 돼. 이번 시즌이 끝나고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해온 형제님은 암이 걸린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감독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어 수술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술을 늦추는 환자는 처음 봤다면서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고된 훈련과 시합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암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나가는 시합마다 모두 우승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리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어느덧 명예와 물질 욕심이 생겨 몸을 혹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수록 감독님은 완악한 바로가 되어 또다시 수술을 내년으로 미루라고 하며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 되어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감독님과 30년 가까이 동거동락해 오면서 현역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며 감독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착과 간섭으로 느껴졌고 선수 생활이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생활과 같았다고 합니다.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감독님은 형제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암 사건으로 감독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명예와 물질을 얻고자 욕심을 부린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심을 들으시고 형제님의 고난을 살펴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간증을 마쳤습니다. 매일 호르몬 약을 먹을 때마다 형제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명화 물질 욕심을 경계하고 건강을 해치는 상부의 지시는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찬송 446장 통 500장 주 음성 외에는